디모데전서 강의 8번째인데요. 선한 일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때 요리사들이 나와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 셰프들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음식을 신속하게 만들면서 또 아름답고 맛깔나게 완성했습니다. 칼을 다루는 모습은 한편의 공연 같고 접시에 담긴 음식은 먹기 아까울 정도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런 요리 경연 프로그램 덕분인지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들 합니다. 세계 최고의 그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사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요리사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리 실력을 먼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주방에서는 요리 실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본 태도에 있답니다. 이것을 프랑스어로 미장 플러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장 플러스. 네, 프랑스 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미장 플러스인데요. 미장 플러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노래 부르거든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라는 뜻입니다. 모두 제자리, 미장 플러스, 모두 제자리. 곧 모든 것을 제자리에 준비해 두는 자세를 말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정리하고 칼을 준비하고 이 작업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이 셰프들은 새로운 요리사를 뽑을 때 그의 냉장고를 살펴보고 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고 요리가 끝난 뒤에 작업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작업대가 지저분하고 사용한 도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셰프의 자리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리는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훌륭한 요리는 화려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즉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사라는 말은 본래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고, 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말로 섬기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성도를 보살피는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다 이 되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묻기 전에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거룩한 미장 플러스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합니다. 깊은 바다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지요?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수백 미터 아래에 참 신기한 그런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그곳은 캄캄하거든요.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들이 있지요. 누군가가 비춰줘서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발광 물질 때문에 스스로 빛을 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풍랑이 치든 바다가 잔잔하든 아무도 보지 않든 그들은 변함없이 그 빛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이 그들의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죽으면 빛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복음의 빛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그래서 복음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을,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저 깊은 곳의 그 변화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뭔가 좀 다른데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울은 먼저 집사가 정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중하다는 말은 그의 삶에 무게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는 단순히 술이라는 한 가지 문제만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박혔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욕망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 욕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 바뀌어서 그걸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이나 오락이나 소비나 쾌락이나 분노나 인정 욕구에 붙들려 그래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라고 하지요.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와 재정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도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회계를 맡기도 하니까요. 돈과 이익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원과 자신의 유익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지요. 재물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설명한 여러 가지 집사의 자격에다가 이 한 가지를 더하거든요. 이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번 더 해봅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자격 조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아차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간직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자격들이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그걸 변화시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죠? 할 때 복음이 한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이 믿음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은 그래서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끊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하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 이름이라는 우리 시가 있잖아요. 찬양으로도 유명하지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맞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 비밀을 간직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어디에다 있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자리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지 복음에 합당한지를 깨닫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잘 설명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적인 언어 표현에 익숙하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잘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면 아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때 태도와 전화 한 통을 대하는 마음과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이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다면 술을 끊게 되는 거, 담배를 끊는 일,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서 그걸 그냥 끊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정말로 어떤 분의 간증처럼 어느 날 정말 담배를 집어 들었는데 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술을 먹으면 그렇게 달던 술이 어느 날 정말 쓰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복음의 비밀이 바꿔놓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과 헛된 세상의 헛된 것을 끊는 일도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것들을 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을 만든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을 만든다. 오늘 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내 유익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까? 바울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 또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영적인 만남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던 찬송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불렀던 찬송 생각나세요?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에 교제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그 다음에 뭐죠? 맞아요, 여러분. 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과 내가 만나서 누렸던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으세요? 있습니까? 이 비밀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가 있지요. 이 비밀 덕분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이 섬기라는 것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비밀이 언제나 함께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87년에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된 에펠탑이지만 당시에 수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 무거운 철골 구조물이 과연 이 파리 중심에, 딱 중심에 있거든요. 딱 중심에다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철탑이 만약에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 무너지면 파리 시내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거대한 철골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건축가 귀슈타프 에펠은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느강 주변의 약한 지반을 깊이 파냈습니다.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부터 기초를 다진 겁니다. 아무리 멀진 철탑이라도 기초가 견디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 그건 우리는 누구나 아는 것이지요. 그 결과 13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시간이 흘렀지만 에펠탑은 여전히 파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바울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직분은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자리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은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이 말은 시험지를 풀어서 우리 집사 하실 분들 다 모이세요. 모이셔서 한번 시험 한번 치겠습니다. 성경 몇 점 이렇게 테스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아니면 면접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의 뜻을 살펴보면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순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진실함을 검증해 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감독의 직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지요. 새로 입교한 사람도 말지니,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금방 온 사람은 아직 좀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 고백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도 아시지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인내에 대해서 위로하며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의 시험을 인내로서 통과하는 연단을 통해 참 소망을 이룬다고 하지요. 즉, 이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그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이것이 진짜고 저것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지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고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바로 그런 연단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의 무엇을? 연단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도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집사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평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험하라고 하죠. 무엇을 시험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그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그리고 교회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지, 정말로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인지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그의 성품과 생활도 살펴보라고 합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이 성화되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질 급한 사람도 필요하고 느긋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불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잠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진중한 사람도 필요하고 정말 막 사방을 뛰어다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잠잠한 사람들이라면 물은 누가 떠주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다 정신없이 막 다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앉아서 지어 정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성격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성격이 있지만 그 성격이 성화되어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성격인데, 성격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성품이 되는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성질이 되고, 성질이 성깔이 되고, 성깔이 뭐가 될까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격인데 성품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꼬라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신뢰가 있는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지, 돈 앞에 정직한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격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그의 섬김도 살펴보라고 합니다. 작은 일을 맡겨도 끝까지 감당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기쁨으로 봉사하는지, 인정받지 못한다고 쉽게 실망하고 책임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록을 살피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다 못하는데,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거 누가 다 섬길 수 있겠노? 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 말하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직분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복음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내가 모든 것을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험하여 보고 사람들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분을 맡을 후보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직분의 이름보다 삶의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랜 시간 어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요.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복음 앞에 낮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주일의 모습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 삶을 연단하고 정련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여러분 출발선이 아니에요. 근데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어서 뛰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긴장감들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진짜의 감동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이런 마라톤 경기 중계하는 걸 보면서 보신 적이 있죠. 보면은 저마다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만의 감동이 다 있어요. 사실 결승선에 들어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고 운동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결승선에 도착하는데 힘이 남아 돌아서 다시 뭐 한 몇 바퀴를 더 운동장을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승선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막 완전 쓰러져 버리는 실신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뛰어오다가 중간에 다쳤는지 그죠? 발을 질질 끌면서 끝까지 막 피 묻은 발을 그냥 그 발로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출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시작이지요. 직분을 받는 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갔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걸어온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으로 충성을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도 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자들 말이야, 여자들은 충성해야 돼, 여자들은 변덕이 많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거 아닙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설명한 것 여자들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섬겨야 합니다. 한번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큰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의자를 정리하는 일도 충성입니다. 이름 없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충성이지요. 예배가 끝난 뒤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떨어진 휴지 줍는 거 충성입니다. 병든 성도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것도 충성이지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12절에서 충성된 삶이 시작되어야 될 것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실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지요. 배우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고 가정의 행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많아질수록 가정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진짜 제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그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너무 신방하다가 고생하셨는데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하고, 갑자기 자기 집에 데려가도 집에 가면 깨끗해요. 이미 집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서 봉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따로 정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가정에서의 일,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지. 아니 직장 일은 내팽개치고 가정 일은 내팽개치고 교회 아이들 돌보고 뭐 또 사람들 섬기는 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정만 하고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게 잘 섬긴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가정의 평범한 책임 속에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충성된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원래는 계단, 디딤돌, 발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랜 시간 신실하게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라는 든든한 발판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지요. 그 신뢰는 직함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직함 갖는다고 그 사람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함만 있어가지고 아이고 맨날 이름만 있으면 뭐하노? 우리가 그러거든. 직함에 신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검증된 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든든한 발판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봉사 실적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확신인 거예요. 어떨 때는 섬기다 보면 그죠,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내가 괜히 섬겼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또 이렇게 섬겼더니 역시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사람들이 잔소리하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네, 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하지 말라는 소리 그때 했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주님 믿는다고 왔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더 잘 안 돼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정도 일 합니다. 하도 됩니다. 누가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거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별일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믿음의 담력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는 삶을 산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순종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의지하게 되는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담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비밀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괜찮아, 다 떠나가도 몰라,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도 받게 될 상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어린 양 신부의 혼인잔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맡기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을 더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충성한 성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이고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 없이 감당하는 섬김은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봉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흘린 눈물도, 우리가 드린 기도도, 우리가 감당한 섬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충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깨끗한 양심에 복음의 비밀을 품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고 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한 일에 신실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흔들리는 공동체를 붙드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비밀을 품고 삶의 신뢰를 쌓고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